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혼 최선의 선택입니까? 굉장히 무거운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제기한, 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혼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혼의 합법성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기 대신 창세기 본문을 통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상기시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결혼을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혼 가정을 쉽게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혼 가정이 덜어 있어서 이 문제를 강단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기에 덮어놓고 이혼은 잘못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혼 위기에 처한 숱한 가정에게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는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이혼을 원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의 내용은 그 앞의 기수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기수에 제가 본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부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아픔과 쓴뿌리와 감정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았던 점은 굳건히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찍이 자신들이 이혼 가정으로 피해를 보았기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캠프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정 다 마지막에는 이혼을 유예했을 때 그날 밤 그 가정들을 위해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첫째, 나눌 수 없는 결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선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분열과 이혼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본문에서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이혼 가르침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절에서 6절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또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결혼은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게 하신 것이라는 전제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로 창조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잖아요. 연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저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결혼의 소중함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벌써 성경 시작하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모니터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갈라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결혼을 통해 맺은 연합을 깨뜨리는 제도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을 주신 뜻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의 성숙한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배우자를 향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것이 없으면 자기 부정의 사랑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급진적인 말씀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단호한 말씀 앞에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43년째입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려 치면 책을 내도 되겠다고 다들 말합니다. 성장 과정도 남들이 안 가는 길, 진학을 굳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위로받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지뢰처럼 매복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원 원장님이 힘들 때 저의 멘토셨는데 결혼 전에 남편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것도 잠시 20년을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 맞느냐고 남편이 맞느냐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이혼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기는 하였습니다. 실행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회개하고 그 약속, 첫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 동료 목사님 아들 줄에도 썼습니다. 왜 저한테 부탁을 하셨냐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가정을 지키셨잖아요. 이 말씀에 마음껏 새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둘째, 허용된 이혼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시험 의도에 걸맞게 모세의 율법을 이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니까 질문한 거죠. 시험한 거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8절 그러자 예수님은 8절로 답변하십니다. 본문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어쩐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의 정신으로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혼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모세가 남편에게 이혼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1세기 문화에서 여성의 권리는 수에도 숫자에 세지도 못했잖아요. 치지 못할 정도였고 반드시 남편의 보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이라는 죄목을 만들어 친정으로 소박을 맡게도 했습니다. 내용은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질병이 있는 것, 수다스러운 것, 여자가 수다스러워도 소박을 맞았어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칠거지약에 해당해도 돌아갈 친정이 없거나 내쫓는데 친정이 없다든지 함께 부모의 상을 지냈거나 시집 왔을 무렵에는 가난했다가 현재 부귀하게 되었을 때는 삼불거라하여 아내를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칠거지약은 결혼의 의의를 종족 보존과 가문의 본성에 두었던 봉건적 가족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간음한 이유 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당신 남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릴 수 있는 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만연한 이혼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탐욕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은 이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행포에서 결혼 제도 자체와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혼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입니다. 설령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라도 이혼은 한 몸을 나누는 것이기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낳습니다. 마치 생나무 있죠?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둘로 찢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음행과 부정을 미화하고 조장하며 결혼과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죄의 홍수로 휩쓸려 가는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처럼 거룩한 결혼 관계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결혼 관계를 깨뜨립니다. 음행은 두 사람 간의 신뢰를 깨뜨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번 금이 가버린 그릇은 좀채로 원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행은 그만큼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뷸라이기 때문입니다. 뷸라의 뜻은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구경을 간 창세기에 보면 디나 있지요. 야곱의 동딸 디나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야곱 족속 오빠들이 세겜 족속을 칼로 죽이고 두려움 속에서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축복, 결혼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아가서 4장 같이 보십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상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부는 우물과 샘에 비유하고 있죠. 또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는 유명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뭐이다?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9장 9절 같이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내하고 남편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면 수고한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몫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의 말씀 봅니다. 6장 32절로 33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요즘에는 뭐 성적인 그런 것을 오히려 영웅시하잖아요. 자기가 매력이 있고 인기가 좋아서 이런 걸로 막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어떻게 무지해요? 가장 귀한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봅니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 양이 좀 많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은 보면은요, 우물과 샘으로 여인을 비유하잖아요.
건조한 기상 조건을 가졌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샘과 우물이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악사도 그러죠. 결혼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샘을 요구하잖아요. 샘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더 풍성하게 윗샘과 아랫샘까지 결혼 축복하면서 그 샘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샘과 우물이 그래서 근동 그 건조한 날씨 가운데서는 샘하고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샘과 우물이 생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여인의 생식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풍성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풍성한 성생활을 하되 그 대상은 자신의 아내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야 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 아내하고만 부부 사이에서만 성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아내의 정절을 보호하고 아내가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야 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좀 물 밖으로 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완전한 인격적 결합으로 봅니다. 이처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 동시에 그 결합이요 영속적인 것이어야 함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서 따라서 성경은 결혼을 일시적인 관계로 여겨 이해관계에 따라 헤어지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래서 헤어지는 것을 결혼은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즉 결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사람이 자의적으로 변개시키거나 깨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뭐라고 하죠? 결혼은 천생연분. 하늘이 정해준다고, 인연이 따로 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음행을 한다든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또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로 22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가정마다 그릇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귀하지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적인 범죄는 우리가 짓는 범죄하고 달라요. 우리 몸의 안과 밖에 죄를 지어 더럽게 만든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과 밖에 죄를 지는 것이 음행이에요. 간음한 거예요. 성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였던 요셉의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쾌락을 쫓아하는 이 일을 위대한 요셉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으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음행문 아니라 성경은 또 뭘 경고하시느냐? 우상숭배를 영적 음행으로 비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말씀, 오늘 말씀이 많지요. 그러나 한 번 더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뷸라.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세상하고 좋아해. 그럼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 순위가 어쩐다고요? 1번이 하나님. 그 다음이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 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신도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이들이 이혼을 쉽게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자조 섞인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들을 수 있죠? 이에 예수님은 독신의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은 결혼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을 안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자유를 위해 독신을 선택한 이들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실 때 참다운 독신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신의 소명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관습에 기대어 독신을 편협한 시선으로 보기를 그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편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할 목적으로만 독신을 그냥 둘이 살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독신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30년 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그때는 떠나고요.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쓸쓸한 삶. 의지할 때 하나 없는 애롭고 힘든 삶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거룩한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힘겹게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을 지탱하던 윤리가 무너지면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결합을 인격의 완성이라는 고상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수의 성도들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명하신 윤리의 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모두 멸망을 할 때 향해 치닫는다 하여 우리까지 합세한다면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임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거나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오직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버지 또 변질되고 결혼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결혼이 깨지고 이혼이 되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의 기이한 축복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잘 그것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기이한 세대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더 결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 결혼을 통해서도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저희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러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